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신망케 하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쭉 보면서도 봤던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로마 사람, 전지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여인, 참으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하게 하였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여인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할 것으로 기대됐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보여줬던 모습은 그냥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의 실망감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던 한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그 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아버지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말씀 그 배경은 변화산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7장 1절부터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를 만나고 또 선지자 대표자였던 엘리야를 만나면서 주님의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조만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터인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승리자로서 부활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 제자 그룹의 핵심 그룹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주시고자 했었죠. 물론 베드로는 그 뜻을 제대로 캐치 못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의 그 일을 하고 내려오실 때 그 밑에 변화산 밑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좀 웅성웅성거리는데 뭔가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 너희는 저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물으시니까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사실 제 아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뿐만 아니라 그는 벙어리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데 이를 갈고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은 이미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속에서 참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가정을 주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쭉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가정처럼 그의 아들이나 딸이, 자녀들이 전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희귀병이나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또 어려운 병이 깊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 희귀병이나 불치병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걸어다녀서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이니까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평범하게는 늘상 누리고 있는 평범한 복이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으로 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행복하시죠? 네. 정말 병든 가족들 보면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봅니다. 또 자녀들이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부간의 문제도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생기고 가정이 거의 그냥 막 싹한 분위기가 지어지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보금자리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원수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쩍쩍 쩔매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겉으로는 별로 보이질 않는데 한꺼풀 벗기고 가정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한번 가까이 있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없는가?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나 정말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 못 살겠어. 우리 근심 걱정이 많은지 한 가지 해결 듣는 것이면 또 다시 또 한 가지 문제 생기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선언한 바입니다. 이 세상을 왔다 가는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아담 하와 이후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의 성품과 죄의 성품으로 부딪혀 사는 국가에도 부정부패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사업의 어려운 문제도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고 사람과 관계도 깨어지고 질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이 어두운 세력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한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암을 고쳤대, 그 어린아이의 불치병을 고쳤대, 단순히 보여진 그 사건만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질병을 고치고 암을 고치고 불치병, 신병을 고쳤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이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이와 같이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이 인생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자나 우리 국가를 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바로 그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심령, 성도들의 심령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익스텐션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는 이런 나의 원래 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계속 투쟁하는 그런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이제 참새가 깃들인 큰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심령에 심어진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여러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모여진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늘나라의 분소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전히 교회 안에도 공동체도 이게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죄악과의 싸움 계속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 누르는 능력과 권능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이 제자들을 예수님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이는 그들이 나와서 파송받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예수님 저희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경험했어요. 귀신들이 우리들의 명령한 말에 항복하더라고요. 놀라운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표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병든 아이 하나를 고쳐내지 못하고 쩔쩔쩔쩔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고소하다는 듯이 맹세하고 있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워하십니다. 얘들아, 어떻게 이런 실망스러운 이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냐?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아이가 옵니다. 오는데 그 아이 안에 이미 그 아이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거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마가복음에 바로 부장기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바로 이 세상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은 이성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이성이 알 수 없는 부분을 신앙의 세계는 동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대포로 무너뜨렸습니까? 장사정포로 무너뜨렸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침에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학으로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마가복음 9장 15절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이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귀신의 세계, 귀신이 있을까? 성경은 그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귀신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귀신 얘기 자꾸 하면 귀신이 찾아옵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억누르고 있던 그 가족을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개인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것을 다 물리치는 권세가 있는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니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사업들을 누르고 있고 얽히고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다 물러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예수님, 그런데 저희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이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제자들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자의 파송을 받아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권세도 하나님 주셔서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와서 귀신도 저희들 앞에 항복했습니다라고 신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보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못했느냐? 왜 안 되느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그런 능력을 행해왔다고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힘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적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힘을 얻었을 때는 마음이 기쁨과 평안함이 막 넘쳐나고요. 지나가는 나무가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풀포기가 다 웃으면서 미소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외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착착착착 올라뛰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데 교회 건축도 하고 말이죠. 헌신도 하는데 내 뼈가 부서지는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불평불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영적인 건강성은 지켜주어야 가능합니다. 20대 건강한 육체를 계속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근력 운동을 해야죠. 우리 몸을 건강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잘 먹고 해줘야 우리 몸의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굉장히 건강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서 막 기뻐 즐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지 않았죠. 묵상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읽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별로 밖에 안 하죠. 기도 시간 자꾸 빠지죠. 기도가 안 되지요. 내 골방 기도는 다 무너졌지요. 골방 재단이 무너졌어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는 영적으로 옛날에는 건강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주 무력한 자가 무능한 자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앞에 더 이상 쓰일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계속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근심, 걱정, 불안은 점점 많아집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보여집니다. 자신만만해집니다. 내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기도라는 주의 능력을 받는 통로거든요.
기도로 주의 능력을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 넘치기 때문에 세상이 유동을 치는데도 내 안은 고픈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서 쓰시는 거죠. 건강했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은 뒤로 이렇게 밀어놓으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초신자가 보다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좀 써야 되겠어. 항상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으면서 겸손해진.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물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를 자꾸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 언제 그랬냐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다 쏟아져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자꾸 엎드리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낮아지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죠.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 갑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 자기의 힘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 사람들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성이 이렇게 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는 어린아이 병자 못 고칩니다. 이제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나 좀 감동시키고 믿음이 있는 자들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좋겠다.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 근데 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 있는 자를 못 봤다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잖아. 개 취급당했던 여인이잖아. 개가 더 좋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족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져 있습니다. 주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은 신명감을 주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 주님이 칭찬받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축복은 그에게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